네, 반갑습니다. 3주 만에 뵙죠. 원래는 3번 강의하고 1번 쉬는데 이번에는 제가 대상포진에 걸려서 불가피하게 지난주에 쉬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대상포진에 2번 걸렸는데요. 25년 전에 제가 34단 90여 단에서 군목으로 근무할 때 그때 1번 걸렸고요. 제가 군 생활을 7년을 했는데 군목 7년 동안에 예배당을 4번을 졌습니다. 건물로 따지면 한 6번 건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특히 2020년에 그때 예배당 공사하면서 너무 고생을 해갖고 이 군인교회는 그 건축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국가에서 책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군목이 여기저기 이제 뛰면서 자기가 모금을 해야 되고 또 자기가 공사를 직접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그때 고생을 많이 해갖고 그때도 얼굴에 대상포진이 왔습니다. 이번보다 좀 더 심했었는데 많이 아팠고요. 이번에는 이제 불법 비상계엄 때문에 내란성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갖고 대상포진이 또 왔습니다. 아무래도 금식도 많이 했고 또 제가 새벽에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면역이 떨어져서 또 이번에도 얼굴로 이렇게 대상포진이 왔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겪는 그 여러 가지 고통, 통증, 특별히 이제 신체적인 그 통증을 수치화시킨 거를 봤는데요. 우리 여성분들이 그 아이들을 출산하실 때 그 느끼는 통증이 한 4에서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상포진도 4에서 5 정도 이렇게 보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무릎 연골이 닳거나 또 없어서 뼈가 이렇게 맞부딪혀서 느끼는 통증은 한 8에서 9 정도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도를 무릎 꿇고 많이 하다 보니까 오른쪽 무릎 연골이 거의 없어갖고 늘 덜그덕덜그덕 그러는데 사실 이제 평소에 워낙 통증을 많이 느끼고 살다 보니까 이번에 대상포진 통증은 뭐 그냥 뭐 안 아픈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견딜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신체적인 고통도 있고요. 또 심리적인 정서적인 고통도 있고 사회적인 정치적인 고통도 있고요. 또 영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것은 우리가 피조물의 질서 속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고통 혹은 통증은 우리 인간에게는 필연적인 숙명적인 그런 요소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 바꿔 말하면은 우리의 고통, 우리의 통증들,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 이런 것들을 깊이 공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피조물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셨던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배고플 때가 있었고 또 피곤할 때가 있었고 그리고 슬플 때가 있었고 예수님도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이런 심적인 고통을 겪은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실 때 극도의 신체적인 통증을 경험하셨던 분이시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신 분으로서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사역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고통을 겪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옛날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리스어로 스플랑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창자가 찢어지는 것과 같은 아픔, 창자가 찢어지는 것과 같은 통증을 예수님이 겪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깊이 공감하시는 분이시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간단하게 이제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이죠. 이름.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직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고유한 이름이 있고, 또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들이 있죠. 직위들이 있죠. 그래서 나의 이름과 나의 직분 혹은 직위가 결합되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구성한다, 형성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말이다.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그런 직분자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왕, 이스라엘의 왕.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세 번째가 이스라엘의 예언자. 이 세 가지 직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위로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세우시는 특별한 직분이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이신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직분, 다시 말해서 왕적인 직분, 제사장적인 직분, 예언자적인 직분,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조직신학 기독론에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을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제사장,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그 제사장.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노파심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가끔 보면은 목사님들 가운데, 특별히 담임 목사님들 가운데 자기를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부르라고 그 성도들에게 얼토당토 않은 요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 보면은 가끔씩 목사들 중에 상당히 그 오바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주장이다. 그것은 신학적으로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새 이스라엘의 내포적인 대표자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내포적 대표자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잘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혹은 야구 국가대표팀이 국가대항전에 나가서 우리나라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싸울 때 그 사람들의 존재 안에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어떤 명예, 자존심, 영광, 그리고 승패가 함께 결부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중요한 대회에 나가서 이기면은 우리 온 국민이 기뻐하고 온 국민이 자기 일처럼 좋아하고, 반대로 경기에서 패하면은 이거 축구 선수들이 패했는데, 그런데 내가 기분이 나빠요. 내가 자존심이 상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내포적인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한 사람이, 한 개인이 때로는 민족 전체, 때로는 어떤 공동체 전체, 더 나아가서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아담. 그리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존재들 안에는 인류 전체의 운명이 결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 혹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같은 존재를 우리가 신학에서는 내포적인 대표자다, 이렇게 불러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아담이나 예수님 같은 존재는 자신 안에 인류 전체를 요약 혹은 압축해서 체현하고 있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임바디먼트 하고 있는 존재다. 그런 의미에서 내포적인 대표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내포적인 대표자다. 구약 성경에서 대제사장은 매우 특별한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일부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 혹은 그 사람의 신분을 옷으로, 복장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군인들, 경찰들, 소방관들, 혹은 의사나 간호사 같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사회적인 기능, 역할이 옷을 통해서 잘 표현이 됩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의 신분, 어떤 사람의 정체성이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오늘날보다 훨씬 더 빈번하고 훨씬 더 명확했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같은 경우는 출애굽기 28장 그리고 출애굽기 39장에 보면은 아주 특별한 옷을 입고서 대제사장의 혹은 제사장의 직능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특별한 옷을 입고 그 직분을 수행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의 가슴에는 우리 옛날 성경에는 흉패라고 부르는, 요즘 성경에는 판결 가슴 바지라고 하는 그런 독특한 어떤 장식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 가슴 바지는 금색실, 홍색실, 자색실, 청색실, 그리고 가늘게 꼬운 배실로 이렇게 섞어서 만들었고요. 가로 세로 23cm의 정사각형으로 된 그런 것입니다. 이 판결 가슴바지 밖에는 한 줄에 3개씩
네 줄로 총 12개의 보석을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이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판결 가슴바지의 기능은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과 늘 함께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대제사장이 자기 가슴에 12개의 보석을 이렇게 박아놓은 그런 어떤 흉패를 가슴에 늘 착용함으로써 이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 판결 가슴바지 안에는 여러분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림과 둠밈이라고 부르는. 그런데 이게 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다만 하나님의 어떤 뜻을 구한다든지 선악을 판별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별과 분별의 문제를 이 판결 가슴바지를 통해서 시행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자기 가슴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늘 부착하면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스라엘 전체를 내포적 대표하는 사람이다. 바꿔 말하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를 체현하고 있는 특별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제사장 민족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신 다음에 시내산에 데리고 오셔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보물 같은 그런 소유물이다. 거룩한 나라고 제사장 민족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 민족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이스라엘 전체를 대제사장이 자기 존재 안에 응축하고 있어요. 자기 존재 안에 체현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를 내포해서 대표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바로 그 역할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은 우리 신약시대의 교회 또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그림 언어인 새 이스라엘의 내포적인 대표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은 갈릴리 주변을 돌아다니시면서 12명의 제자를 선발해서 세우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특별히 선발하신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후형적으로 상응하는 새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의 내포적인 대표자시다. 이것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갖고 있는 그분의 직임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옛 이스라엘, 신약시대의 새 이스라엘을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의 내포적인 대표자다. 이렇게 또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전체 백성의 숫자를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14만 4천 명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구약시대 12지파, 신약시대 12사도를 통해서 모집된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 전체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곱하면 144가 나오죠. 여기에 성경에서는 무수히 많은 숫자를 뜻할 때 10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144 곱하기 1000 하면은 14만 4천 명이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14만 4천 명이란 뜻이 아니라 이루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은 숫자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신천지 사람들 보면은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문제는 신천지만 해도 뭐 자기들이 한 30만 명 된다고 하니까 자기들 안에서 벌써 한 16만 명은 이렇게 제껴야 돼요. 여호와 증인은 제가 알기로 1970년대부터 벌써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은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때 이런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4만 4천이라는 것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통해서 출범한 또는 모집된 하나님의 백성의 무한히 많은 총괄 숫자를 뜻하는 하나의 그림 언어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과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내포해서 대표하시는 구원자, 즉 대제사장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레위기, 또 출애굽기, 민수기 같은 이 오경에 나오는 성경들을 읽어 보시면은 구약 성경에서 대제사장을 필두로 해서 제사장들이 매일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어떤 임무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뭐 건너뛰고, 뭐 오늘은 귀찮으니까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일들은 매일같이 꼭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 성소의 등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막 혹은 성전의 어떤 그 장면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구성들을 아시지 않아요? 이 성소에는 등잔대가 있어요. 7개의 가지에 7개의 등잔대가 있는데요. 이 등잔대에 매일같이 올리브 기름으로 등불을 켜서 이 등불이 단 한순간도 꺼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대제사장을 필두로 해서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등잔대에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불을 계속해서 밝혀줬을 것입니다. 성소는 낮에도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저녁 때까지 성소를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켜주고, 또 저녁에는 그 다음날 아침까지 성소를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켜주고. 그런데 올리브 기름으로 이렇게 한나절 등불을 밝히고 난 다음에는 거기 이렇게 그을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을음을 긁어내고 다시 또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등불을 켜줘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등불은 단 1분 1초도 꺼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도 추측컨대 7개의 등잔대 중에 뭐 예를 들어서 4개를 먼저 등불을 그 그을음을 씻어내는 동안에는 3개를 켜놓고 그 다음에 등불 소재가 등잔 소재가 다 끝나면은 이제 또 4개를 켜고 또 3개를 또 이렇게 소지를 하고 아마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제사장들은 단 1초라도 성소에 있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침과 저녁으로 관리를 해야만 했어요. 두 번째로 성소에는 또 번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희생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번제단이 있어요. 이 번제단의 불도 1초라도 꺼지면 안 돼요. 1년 365일 매일 24시간 동안에 이 번제단의 불이 계속해서 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불을 또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양을 매일 2마리씩 잡아서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씩 대제사장을 필두로 해서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바쳐야만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공부와 관련해서 중요한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세 번째 매일의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소에 있는 분향단을 잘 관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향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분향이 뭐예요? 향을 피우는 것이죠. 우리 이 제사 드릴 때 보면 이렇게 향 피우지 않습니까?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도 보면은 향을 피우고요. 우리 정치인들이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 현충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향을 피우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 향을 피우는 게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안에 아주 중요한 기구가 있는데 거기 분향단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이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 향이 꺼지게 하면 안 돼요. 매일 24시간, 1년 365일 내내 향이 계속해서 피도록 해야 됩니다.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그들과 친교를 나누시면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신학적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그래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새로운 향을 이렇게 바꿔줘가면서 향이 꺼지지 않게 하는 관리를 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성소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성소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여러분 어떤 장면이 펼쳐지겠어요? 성소에 향내가 가득한 거죠. 밤낮으로. 왜냐하면 매일 새로운 향을 아침과 저녁으로 갈아주기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반드시 날마다 수행해야 될 중요한 그리고 기본적인 직무였습니다. 자, 여기서 성경의 저자들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소에서 향을 피워갖고 분향을 하는 이것을 성경의 저자들은 기도로 이해를 했어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141편 2절에 보면은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분향이 되게 하소서. 또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분향처럼 받아주소서. 다시 말해서 향을 피우는 것처럼 그렇게 흠양하시옵소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그 시간에 일반 백성들은 성소 밖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소에서 피우는 향과 기도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8절, 그리고 8장 3절에서 4절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정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 탁 자정하고 계시는데, 거기 서 계시는데, 하늘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이 네 생물은 뭐예요?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물 전체를 대표하는 어떤 특별한 존재들. 그리고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의 시조들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 이 사람들이 금 대접에 향을 가득 담아갖고 예수님께 이렇게 바쳐요. 그런데 이 향이 기도다,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이하에는 이번에는 천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향을 이렇게 바치는데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향을 피우는 이 행위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구나. 자, 여러분, 좀 이렇게 장황하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구약의 어떤 그 전 이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전 이해를 가지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활동, 예수님의 일상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이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통찰력들을 얻을 수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매일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얼마나 피곤하고 바쁘게 사역을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루의 사역을 마치고 나서 또 혼자 어딘가에 가서 한적하고 외진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앞에서 소개한 그런 구약적인 성경적인 전이해가 없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구나. 예수님이 그 바쁜 와중에도 늘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구나. 그러니까 거기 김장로, 박권사 새벽 기도 나오란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 말씀드린 성경적인 전이해를 갖고서 예수님의 그 기도의 패턴을 보면은 예수님이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향을 드리는 것이구나, 분향을 하는 것이구나.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걸 새로운 시각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조직신학 책에는 이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구약적인 전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면 이거는 대제사장의 기도를 예수님이 매일의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기도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분이신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동안에 예수님 한마디로 그냥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존재였어요. 예수님의 모든 삶과 사역의 중심에는 기도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좀 듣기 좀 멋있으라고 기도는 우리의 호흡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실 호흡처럼 기도하는 분들 얼마나 있어요. 뭔가 문제가 생기고 아쉬운 일이 생겨야 그때야 가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지. 그런데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정말 기도가 호흡이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도는 무엇이냐?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혹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를 가장 잘 대표하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매우 특별한 기도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빠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유일무이한 현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인 현상도 아니었습니다. 구약과 고대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을 더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었지만은 흔한 케이스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다시 말하지만 물론 예수님 말고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의 문헌들을 보면은 이방인들도 가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예수님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예수님이 그 독특한 예수님의 어법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신성 모독죄로 유대인들이 막 발끈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다른 청중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하고 동격으로 그렇게 간주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매우 독특한 현상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상속의 언어죠.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혹은 부모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 자신이 이제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려울 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합니다. 또는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부모의 재산이 자녀에게 상속이 되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말에는 언젠가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식에게 상속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아버지는 상속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가장 극명한 그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고 이 잔, 십자가의 그 순환,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하는 엄청난 모욕과 고통, 그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아버지, 전 십자가라고 하는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고 이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 성경에는 지나가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원문을 보면은 이 지나가게 하시고는 어떤 어법과 똑같은 표현이냐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실 때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초토화시키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이집트의 장자들을 다 치시는 거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장자들이 안전하도록 보호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은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자, 여기서 이것도 잘 모르는 분들이 가끔 있어갖고, 문설주가 뭡니까? 문설주.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 그러는데 문설주가 뭐예요? 문설주는 문을 세울 때 문을 고정시키는 양 옆에 있는 기둥이에요. 아셨어요?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어요. 넘어갔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죽음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넘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빠 이러면서.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의 개념과 함께 출애굽의 개념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의 개념과 출애굽의 개념 두 개를 딱 합하면은 어떤 뜻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셔서 나중에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셨다는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상속시켜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유산으로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나안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복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쳐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을 재앙으로 치실 때 하마터면은 이스라엘도 함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기를 잘 넘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련, 연단, 위기를 통과한 다음에, 그리고 광야에서 그런 연단과 시련을 통과한 다음에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유업을 선물로 상속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저하고 여러분한테 적용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복을 던져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은 먼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시련과 연단을 우리가 잘 통과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 이것이 기독교적인 원리란 뜻인 것입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전 이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처럼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심한 통곡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어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잔은 예수님이 반드시 먹어야 될 잔이에요. 마셔야 될 잔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순종하셨죠.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들이셨지만 순종하셨어. 순종하셨기 때문에 온전한 존재가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뭔가를 상속시켜 줬어요. 하나님의 어떤 기업, 유업을 예수님에게 상속으로 선물로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에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지위, 직임을 상속으로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이 시련을 앞두고 시련 속에서 그러나 순종했더니 그 순종을 통해서 온전해지셨고, 온전해지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복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그 직임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불렀을 때 요 짧은 그 한마디, 하늘에 아버지여, 요 말 안에는 이런 뜻들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 다음 뭐라고 고백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자,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 말 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순종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대제사장의 직임을 받으신 이런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 이 말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3절에서 온 말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 원래 거룩한 분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사회 정의를 훼손하고 불의를 일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스러운 이름이 됐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급기야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더럽힌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버리셨죠.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에스겔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거룩해질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서 36장에서 몇 가지 일들을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부패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일삼아서 부패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정결케 할 것이다. 정화시킬 것이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성령을 부으셔서 제사장들로 회복시키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왜 그토록 열심히 일하셨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해드리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부패한, 타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시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신분, 제사장의 지위를 회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고, 이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쭉 보시면은 예수님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새 이스라엘을 모집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시니까 오순절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갖고, 성령을 받아서 뭐가 됐어요?
제사장들이 됐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만인 제사장설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신약시대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제사장이 되었어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모아서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서 거룩하게 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은 바로 성령을 받아서 제사장이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 안에는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그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죠. 신학적 의미와 가치가 엄청난 것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이런 그 훈련들, 이런 문화들이 빈약하다 보니까 이 주기도문의 그런 어떤 그 가치들을 잘 우리가 몰라요. 활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고작 주기도문은 주일날 교회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마지막에 예배 시간 내내 딴 생각하고 딴짓 하다가 주기도문 합시다. 아, 드디어 끝났구나. 이제 드디어 끝났구나. 그런 어떤 용도로나 이렇게 주기도문을 쓰고 있지. 주기도문에 대한 모욕이죠. 그게 아니라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 비전이 담겨 있는 기도라 이 말입니다. 이런 기도를 예수님 가르쳐 주실 수 있었던 근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드리는 기도가 또 나옵니다. 바로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어느 정도 공생애를 마무리 지시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나 이제 내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갈 거야. 내가 저 위로 갈 거야. 떠나갈 거야. 가서 너희를 위해서 집을 마련해 놓고 다시 부르러 올게.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마음이 막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우리 선생님이 우리를 남겨놓고 어디로 가신단 말인가? 선생님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마. 내가 가면은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줄게. 그 성령님이 오시면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는데 이 기도는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더 이상 이 땅에서 육신으로 교회와 함께할 수 없는 교회만이 남겨진 이 세상에서 이 교회가 어떻게 존립해야 되는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중보기도를 하시는데 뭐 내용이 아주 좋은 내용이 많은데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예수님이 딱 핵심적으로 두 가지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시고 교회만이 남겨진, 물론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만 교회만이 남겨진 그 교회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 첫 번째, 교회란 이 세상에서 어딘가로 도피해 갖고 뭐 산속으로 들어간다든지
뭐 개토가 된다든지 그게 아니야. 교회는 이 세상 중심에 있어야 돼.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 세상과 같이 살아가야 돼.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하면 안 돼요. 예수님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시민사회 한복판에서 교회가 존재하는데 그런데 결이 달라야 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놀라운 신비한 연합의 방식으로 하나로 존재하듯이 교회가 하나 되게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인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드렸던 대제사장의 중보기도를 완전히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일단 장로교 기준으로 보면은 교단이 너무 많아. 한 300개? 하여튼 한국만 들어오면 다 찢어져. 갈라져. 그 다음에 이 세상 한복판에서 구별되는 게 아니라 세상보다 더 악취가 나고 더 꼴불견일 때가 많아요. 세상에게 집어삼켜짐을 당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문제의식을 잘 못 느껴. 그런데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줄 몰라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와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 예수님은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도 이런 대제사장의 기도를 수행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했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돌아가신 다음에도 천상에서도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변호사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때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하는 검사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의 고소 혹은 마귀의 참소에 맞서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역할을 하신다. 이것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시는 일이에요. 또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계속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두 신적인 존재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한 분은 성령님이에요. 한 분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들이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바울의 논법에 의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마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일단 기도를 잘 안 해. 이게 문제야. 제가 농반 진반으로 늘 이야기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저에게 가장 큰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평상시에는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자기 급하고 아쉬운 일이 생기면은 몇 년에 한 번씩 전화해 갖고 갑자기 친한 척하는 사람. 목사님 뭐 시간 되세요?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벌써 이제 감이 와요. 또 뭔 일이 생겼구나. 그런 사람 좀 얄밉죠, 그죠? 평소에는 들여다보지 않다가 자기 급한 일이 생기면은 갑자기 친한 척해. 그런데 우리가 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 아쉽고 급할 때만 하나님 찾지.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기도를 너무 이기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늘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일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기도일까? 이것이 내가 정말 옳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확신이 없잖아요. 그죠?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잘 모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몰라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의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의 존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너무나 심오하고 신비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어를, 그 내용을 잘 포착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걸 바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혹자는 기도를 해야지 하고서 이렇게 앉았는데 이상하게 기도는 안 나오고 한숨만 나와, 탄식만 나와.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나? 내가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탄식하시나?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성령님의 언어는 너무나 깊어서 우리가 우리의 그 아주 짧은 이성, 우리의 제한된 지능을 가지고서는 그걸 다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심오하고 신비하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는, 바꿔 말해서 이 시간의 세계 밖에, 시간의 질서 밖에서는, 이 피조 세계 질서 밖에서는, 하늘에서는, 천상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깊이 있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그 고통들, 상처들, 분하고 억울하고 서러운 것들, 탄식들, 절망들, 그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지금도 천상에서 계속 드려지고 있다. 그림 언어로 표현하면은 예수님이 하늘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우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소임이시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예수님의 정결 사역과 이것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인생을 살면서 뭔가 다 관심사들이 있어요. 나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 삶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것. 우리 한국의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좀 그런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영혼을 끌어다가라도 뭘 돈을 벌고 집을 사고 성공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인기를 얻고 싶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살고 싶고, 어떤 사람은 즐겁게 살고 싶고, 어쨌든 사람마다 다 그런 궁극적 관심사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천 년 전에 성경이 태동하던 시대에 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중해 세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인생의 궁극적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 돈이었을까? 성공이었을까? 건강이었을까? 명예나 권력이었을까? 아니에요. 수천 년 전에 지중해 세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정결해지는 거였어요. 바꿔 말하면은 절대로 부정해지지 않는 거였어요. 고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만약에 어떤 부정한 사람이 허락 없이 신전에 들어온다든지 도시에 들어오면은 그 부정한 사람 한 사람의 몰지각한 행동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재앙을 당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 어떤 도시나 신전에 들어오는 것을 아주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그 사람을 추방해서 격리시키고 아주 심할 경우에는 제거해버리는 이런 세계관이 지극히 자연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요즘은 이제 그런 말을 잘 안 쓰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전에는 곧잘 그런 표현 썼어요. 뭔 일 있으면은 뭐래요? 부정탔다. 부정탔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뭐 문화마다 약간의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정결하냐 부정하냐, 이 관심사가 아주 중요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가치의 잣대였어요. 이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떤 존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물이나 공간이 정결하냐 부정하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레위기 10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필두로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뭐냐? 레위기 10장 10절에 보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판별하는 거예요. 그 결과 부정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차단하고 격리하고 소거하고 필요하면은 제거해버리는. 왜? 공동체 전체의 안녕을 위해서. 만약에 부정하다고 판정을 받았으나 다시 정결케 되는 과정을 잘 밟아서 회복이 되면은 그 사람들은 공동체가 다시 이렇게 수용하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업무였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 보면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렇게 그 기준이 쭉 나오죠.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먹는 음식 가운데 정결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어요. 정결한 음식은 먹을 수 있어. 근데 부정한 것은 먹으면 안 돼. 부정한 동물들로 음식 재료 만들면 큰일 납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여인이 엄마가 아들을 낳거나 딸을 낳으면은 부정해져요. 출산은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부정한 과정을 어떻게 다시 정화시키는지 이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사람의 몸에 악성 피부병이 생긴다든지, 천이나 가죽이나 집에 악성 곰팡이가 생기면 그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차단, 격리, 추방, 그리고 제거, 이런 것들이 행해지는 거죠.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사람의 몸에서 뭔가 유출이 될 때, 그래서 남자의 몸에서 정액이 나오고 여자의 몸에서 하혈이 되고 그런 거는 다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럴 땐 또 차단, 격리, 추방. 다시 정결케 되는 과정을 제대로 잘 밟으면 다시 수용하는 것.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는 온통 그런 내용입니다. 읽어보면 어렵기도 하고 재미가 없기도 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만성불면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레위기를 추천합니다. 레위기를. 어떤 만성불면증 환자도 레위기 한 3장만 읽으면 그냥 바로 골아 떨어지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레위기를 사랑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레위기 11장에서 15장으로 대표되는 고대 이스라엘의 어떤 것들은 정결하고 어떤 것들은 부정하고, 이걸 판별하는 기준이 대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 사이에서 온갖 디베이트들이 다 있었는데요. 이제 현대에 와서 그래도 대체로 합의가 되어가는 해석이 무엇이냐면은 생명 현상에 가까우면은 이건 정결한 것이에요.
반대로 죽음 현상에 가까우면은 이거는 부정한 것이에요. 아마도 생명과 죽음이 정결과 부정결을 나누는 어떤 경계선일 것이다. 오늘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대체로 생각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정결 부정결 기준도 뭐 너무 현대인인 우리가 봤을 때는 복잡하고 난해하고 재미없고, 그래서 불면증 특효약인데,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가 지나고 구약과 신약에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중간사라고 부르는, 이건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제2성전기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이 제2성전기 시대에 들어오면은 이 정결 부정결의 기준이 훨씬 더 복잡해지고 까다로워지고 철저해지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한 600년 동안의 식민지 삶을 살면서,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우리의 처지가 이렇게 불우하고 곤고하고 수치스러워졌냐? 그것은 우리가 부정해졌기 때문이다. 부정. 우리가 하나님의 정결 기준을 우리가 훼손하고 오염시켰기 때문에 그렇다.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민족적으로 회복되고 부흥하려면은 정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결의 어떤 선 기준을 충족시켜야 된다. 이런 열망들이 강해졌기 때문에 후대로 오면은 우리 레위기는 그냥 양반이고, 정말로 뭐 엄청나게 많은 이제 까다로운 그런 기준들이, 새로운 어떤 규칙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조선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아주 제사 제도가 굉장히 까다로울 때, 어른들한테 찾아가서 절을 하고 인사를 하고 그런 어떤 굉장히 까다로울 때, 그런 유교의 어떤 허례허식들이 막 충만한 세상에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정결 부정결의 문화가 극단적으로 발달한 그런 세상 한복판에 와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헤집어 버려요. 기존 유대교의 정결 기준을 다 전복시키고 해체시켜 버립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봤을 때, 특별히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종교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미웠겠어요. 얼마나 싫었겠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맥락을 염두에 두고 복음서를 봐야 되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특별히 부정탄 사람들하고 친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 제2성전기에는 부정한 사람은 무조건 차단, 격리, 추방, 그리고 필요하면 제거해버리는 거야. 그래야 나머지 사람들이 안전해. 이런 세계관이 아주 강고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에 오셔갖고, 근데 보면은 부정한 사람들하고 잘 놀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예수님 우리 성경에 나병 환자로 이렇게 문둥병 환자로 번역된, 그게 아니고 악성 피부병 환자, 레프라라고 불리는 악성 피부병 환자들을 자주 고쳐주세요. 자주 고쳐주셔.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하루는, 이거 아주 공생에 시작하자마자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악성 피부병 환자 하나가, 레프라 환자 하나가 예수님한테 와서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악성 피부병 환자에게 손을 탁 대고 만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져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깨끗해졌어요.
와, 이거 구약과 예수님 시대 유대 사회 안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악성 피부병 환자는 제사장이 보고서 야, 이거 부정한 거야. 그러면 그 즉시 공동체 밖으로 추방시켜서 격리해갖고 차단하는 거예요. 그 피부병이 다시 날 때까지는 못 들어와. 다시 그 공동체 안에 못 들어와. 존재 자체가 삭제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에 사는데, 악성 피부병 환자 같은 공간에 있기만 해도 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부정해지는 거야. 이 사람 쫓아내야지. 근데 예수님 그게 아니야. 가서 손을 딱 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져라. 그때 이 사람 정결해져요. 마가복음 5장에 가면은 이런 사건이 있죠.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딸이 곧 죽게 되었으니 빨리 우리 집에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알았다 그러고서 이제 집을 찾아가는데 갑자기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쫙 빠져나간 것 같아. 예수님이 주변을 돌아다보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그래요. 아니 막 군중들이 예수님 주변에 막 몰려들어서 제끼는데 그거 조금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게 대수라고.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누가 내 몸에 손을 댔지? 그랬더니 어떤 여인이, 이 여인 누굽니까? 12년 동안 계속 하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법에 의하면은 아까 뭐라고요? 여인의 몸에서 이 피가 나오는 거는 그냥 부정한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 내내 부정한 거지. 이런 사람을 자바라고 불렀어요. 이 자바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자바가 한 명 있으면 우리 다 같이 부정해지는 거야. 기겁을 할 일이지. 이런 사람은 여기서 빨리 찾아내갖고서는 쫓아내갖고 이 공동체를 지켜야지. 근데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하고 접촉을 해. 내가 저분의 몸에 손만 대도 내가 치료가 되겠다. 그러고서 접촉을 했는데 진짜 깨끗해졌어. 정결해졌어. 구약과 유대교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이게 상식이야. 자, 어쨌든 해서 이제 이 12년 동안 부정했던 자바, 혈루병 여인이 이제 치료가 됐어요. 정결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보니까 애가 죽었어.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정결과 부정결의 기준, 뭐라고요? 죽음이냐 생명이냐. 이게 죽었어. 시체야. 가장 부정한 거야. 가장 부정한 거. 구약과 유대교의 관습에 의하면 이 시체는 빨리 멀리 치워버려야 돼. 그래야 나머지가 정결해질 수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어린 소녀가 죽었는데 가서 그 소녀 시체에다가 몸을 대. 시체에다가 손을 대. 시체에다 손을 대면서 뭐라 그래요? 탈리다쿰. 얘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얘가 일어났어. 살아났어. 정결해졌어.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시체에다가 손대는 케이스가 하나가 아니에요. 시체하고 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케이스가 그거 말고도 더 많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나갈 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무덤까지 가갖고서는 시체 앞에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과 유대교의 정결, 부정결 기준을 다 해체하고 다 전복시켜요.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정결, 이제 정결해. 넌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아. 넌 정결해. 이렇게 정결을 선언하는 것. 이게 뭐예요?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었거든. 근데 그 일을 예수님이 신약에서 대제사장으로서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구약 시대에는 여러 가지 어떤 부정한 사람들을 차단하고 격리하고 추방시키고 심지어 죽여버리거나 곰팡이가 너무 이런 집들은
그냥 집을 허물어 버리거나 불태워 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가서 접촉을 해갖고서 구약시대 이게 접촉 금지인데 오히려 예수님 막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접촉을 해. 접촉을. 그래서 정결하게 만들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정결과 부정결의 기준은 생명현상에 가깝냐 죽음에 가깝냐 죽음 현상에 가깝냐. 자 여러분 우리는 다 이렇게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생명. 근데 저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없어요? 생명 없어요? 웃는 거 보니까 아직 살아 있어. 자,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의 현상은 그러니까 작은 불꽃 같은 거죠. 우리 안에 생명 현상이 있어. 근데 작은 불꽃 같아. 그래서 잠깐 타다가 때가 되면은 소멸돼요. 어떤 사람은 한 30년, 어떤 사람은 한 50년, 어떤 사람은 한 7, 80년 타다가 소멸돼. 또 우리는 생명의 불꽃이 작기 때문에 생명의 불꽃이 연약하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강한 게 와서 탁 부딪히면은 우리 죽어요. 생명의 불꽃이 꺼져. 교통사고를 난다든지 높은 데서 떨어진다든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이 피조물이니까 이 피조물 안에 있는 생명의 불꽃이 겨우 나 하나 건사하기도 버거워. 이런 존재인데 이 부정결, 부정함 그게 뭐예요? 죽음의 세력, 죽음의 힘이 딱 거기에 접촉하면은 뭐예요? 그 알량한 미약한 내 생명의 불꽃이 죽음의 힘과 접촉하는 순간에 내가 집어삼킴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이라든지 다른 일반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뭐예요? 그런 죽음의 현상에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 되는 거야.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의 불꽃이 생명의 힘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단, 격리, 추방, 제거의 형태로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 뭐가 아니라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시지. 생명의 원천이시지. 생명 덩어리시지. 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죽음의 힘, 죽음의 위력들, 죽음의 현상이 아무리 세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이게 기승을 떨어도 근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압도적으로 강하신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의 현상에 일부러 더 가까이 가셔서 일부러 막 접촉을 해. 왜?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는 생명을 나눠줘서 그 죽음의 현상을 극복하도록.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과 접촉하는 사람마다 정결케 되는 거예요. 생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셨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이 신학적인 진술 안에 담긴 이제 정말 제일 중요한 뜻. 그런데 오늘은 그냥 맛배기로 조금만 하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 죽음, 순환과 십자가 죽음할 때 자세하게 해야 되니까 오늘은 그냥 맛배기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속죄 제사. 자, 예수님과 속죄 제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대제사장을 필두로 제사장들이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냐면은 각종 제사를 집전하는 것이죠. 레위기에 보면 많은 제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제사장들은 그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매년 7월 10일 이게 대속죄일입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에 드리는 속죄 제사가 가장 중요해요. 바이블 클래스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오경이라고 부르는 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오경 전체의 중심이 어딨냐? 레위기 16장인데 레위기 16장이 바로 대속죄일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존재는 매년 7월 10일 날 드리는 대속죄일에 속죄제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에요. 매년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돌아오면은 이날 대제사장이 속죄제사를 집전을 하는데요. 이 속죄제사를 통해서 첫째는 제사장들과 제사장 가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스라엘의 성전 혹은 성막, 성소를 정결케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죄해서 한마디로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정화되는 날입니다. 이날 대제사장은 수송아지 1마리, 순염소 2마리, 순양 1마리를 미리 준비했다가 이제 속죄 제사가 시작이 되면은 그 중에 수송아지를 먼저 잡습니다. 그래서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소 동편 휘장을 향해서 뿌리고, 그리고 속죄소 앞을 향해서 7번 뿌립니다. 이를 통해서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제사장 가족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속함을 받아요. 이어서 수송아지의 피와 아까 순염소 2마리라고 그랬죠. 그 순염소를 제비를 뽑아서 뽑힌 순염소를 잡아서 수송아지의 피와 섞어요. 이 피를 가지고 성소에 있는 분향단, 분향단의 뿔에 바르고 그 앞에 7번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성소가 정화가 돼요. 왜 성전을 정화시켜야 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내내 와갖고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번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성소로 옮겨가기 때문에, 성소로 전가가 되기 때문에 이 성소 자체도 엄청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도, 성전도 대속죄일에 정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수송아지와 순염소의 피를 섞어서 분향단의 뿔에 바르고 그 앞에 7번 뿌림으로써 가능해져요. 그 다음에 수송아지와 순염소의 기름을 가지고 번제단에서 태웁니다. 이어서 순염소와 수송아지의 고기를 가지고 진영 밖에 있는 번제단의 재를 뿌리는 곳에 가서 이 고기를 태워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가 속하여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제비 뽑고 남은 그 염소 1마리, 이 염소를 소위 말해서 아자젤의 염소라고 부르는데, 대제사장이 이 염소에게 안수기도를 하면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와 부패를 이 염소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전가가 끝나면은, 기도가 끝나면은 이제 한 사람이 이 염소를 데리고 광야 먼 곳까지 나가서 염소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서 죽여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가 이 염소에게 전가돼서 멀리 옮겨져서 처벌을 받았다라는 그런 그림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이런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가 1년치 죄가 용서를 받는 거죠. 매년 한 번씩 이런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바이블 클래스 시간에도 강조했고, 바이블 에센스 시간에도 강조했고, 너무 입 아플 정도로 많이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오셨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본인이 새로운 성전이 되기도 하시고 또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시고 본인이 속죄 제물이 되기도 하시고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를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려서 성전의 기능을 완성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근본 내용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 구약시대의 그 건물 성전, 타락하고 부패한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 인간의 손으로 짓지 않는 새로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구약의 타락한 성전을 대치할 진정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이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키는 장면을 제일 앞에다가 배치를 하죠.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고 성전을 정화하는 장면이 제일 뒤에 있어요. 예수님 죽기 직전에 있었던 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저자는 이 사건을 일부러 제일 앞에다가 갖다 놔요. 성전 정화 사건이 요한복음에서는 2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서론이고 요한복음 2장부터가 본론인데 본론 제일 앞에다가 성전 정화 사건을 갖다가 배치를 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핵심 사명이 구약의 부패한 성전을 정화시켜서 새로운 성전을 짓는 것임을 밝히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 이유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거 다 헐어! 내가 3일 만에 새 성전을 짓게.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막 속으로 진짜 정신병자가 따로 없구나.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헤롯 성전이 예수님 시대에 대략 예수님 시대 46년째 짓고 있었거든요. 46년째. 근데 그걸 헐고서 3일 만에 짓겠다고 그러니까 완전 맛이 간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이 새로 짓겠다고 한 성전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자기 몸을 가리키는 것이다. 예수님 존재 자체가 성전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으려고 하는 성전은 도대체 어떤 성전이었느냐? 예수님의 몸으로 대표되는 새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자,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뒤에 가면 순서가 바뀌어요. 맨 마지막엔 또 다윗, 예수, 아브라함 이렇게 순서가 바뀝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야. 다윗의 자손. 동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자,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묘사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언약을 떠올리게 하죠. 하나님이 다윗과 어떤 언약을 맺었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의 아들이 너의 자손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질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드리죠.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졌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두 번째 성전 제2성전을 지었지만은 그 성전도 무너졌어요. 그래서 헤롯이 다시 재건을 하는데 그게 예수님 시대 46년째 짓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지은 성전은 인간 다윗의 후손이 지은 성전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너지는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의 자손이 내 성전을 질 것이다. 이것은 다윗의 인간 후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다윗 왕가의 일원으로 오셨잖아요. 다윗의 자손의 가장 큰 사명은 뭐라고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새로운 성전을 짓는 거야. 성전. 그럼 그 성전이 뭐지?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 등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너의 후손이 큰 민족이 될 거야. 이 약속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다윗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 두 개를 딱 합하면 뭐가 됩니까? 예수님이 지으실 새로운 성전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늘의 별처럼 많은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는 것이구나.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표현하면은 예수님이 지으실 새로운 성전은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구나. 아까 제가 주기도문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말씀드린 내용에 비추어서 보면은 예수님이 지으실 성전은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부패와 불결함을 용서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제사장과 같은 존재로 세워주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뜻하는 것이구나. 이게 예수님이 지으실 새로운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어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로 바친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속죄 제사로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속죄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사람들의 죄를,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 된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가장 중요하고 놀랍고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드린 이 속죄 제사는 완벽한 제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드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영원한 제사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의 신학자들은 이거를 어떻게 줄여서 표현하냐면 영단번에 드린 제사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한 번에 완전히 성취된 제사다. 그래서 우리가 세대주의라고 부르는 사람들, 우리 한국에도 저 백투 예루살렘 운동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합니까? 저 종말에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이 회복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거기서 다시 동물의 제사를 드리고 이방인들은 그냥 예수님 믿고 그런 시대가 이제 천년왕국 때 올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얘기는 다 이단이에요. 이단. 완전 진짜 이단 중에도 극이단이지, 극이단. 그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다 무효화시키는 그 망발이에요, 망발. 그런데 사람들이 막 그런 데 빠져갖고서 그런 걸 추종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절대로 그런 오류에 빠지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새 이스라엘은 우리를 내포해서 대표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분이다.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신 분이시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구원사역은 완벽하기 때문에 그것을 두 번 재현할 필요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충만한 사역이다. 여러분, 이 기본적인 내용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예수님의 예언자 사역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공부를 하기 때문에 늘 미비한 점들, 아쉬운 점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 안에 가장 핵심적인 진리들,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들을 살펴보려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공부한 것들 저희 마음의 비석 가운데, 신비 가운데 하나님이 철글로 새겨주셔서 우리가 또 이 진리들을 잊어버리거나 망각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존귀한 것인지 저희가 구원의 감격 속에서, 감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날마다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따라, 감정을 따라, 우리가 어떤 인간의 선행과 윤리적인 그런 판단 기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진리의 교사가 되어서 매 순간순간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리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아서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들의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정치 일정들이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내란의 암울함, 내란의 위기, 내란의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다음 스텝들을 설계할 수 있는 희망을 이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나은, 더 선한, 더 유익한 정치 질서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국민들이 지혜롭고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또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사회에 교회가 이바지하고 공헌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영상 보는 분들 가운데 많은 통증들, 많은 고통들, 많은 슬픔들, 상심들, 두려움들, 여러 가지 하나님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 예수님, 악성 피부병 환자를 향해서, 레프라 환자를 향해서, 자바 환자를 향해서, 심지어 죽은 시체를 향해서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져라, 내가 원하노니 살아나라, 내가 원하노니 치료받아라, 내가 원하노니 자유케 되어라, 내가 원하노니 힘을 내어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금 저희가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들이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을 굽어 살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